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신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3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드립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그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드디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말씀으로 먹이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꼴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부 영화에서 솥대를 몰고 가는 카우보이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어떻게 솥대를 몰고 갔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들은 솥대를 자기 앞에 내세웁니다. 그들은 말을 탄 채로 큰 소리와 채찍을 사용해서 소를 몰고 갑니다. 그러나 양은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양은 목자가 앞에서 인도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양을 이동시킬 때는 목자가 앞에서 걸어가죠. 그러면 목자와 양은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요? 우리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작은 목장은 목자가 양을 밤에 지키기도 하지만 큰 목장은 밤새 양을 지키는 문지기를 따로 두었어요. 아침이 되면 그가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가 부르는 이름을 따라 밖으로 나옵니다. 기독교 작가 브레넌 매닝은 20대의 수도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수도원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가방을 쌌습니다. 그가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하자 형이 너는 일주일도 못 버틸 거야 라고 하면서 장담하면서 내기를 걸었어요. 그는 형을 이기기 위해서 겨우 일주일을 버텼어요. 그가 가방을 들고 수도원 사무실에 들렸습니다. 수도원을 떠나겠다는 말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는 시간을 때우기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십자가의 길 14차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제12처에 이르렀을 때요. 그 12처의 제목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합시다 였습니다. 거기는 붉은 글씨로 무릎을 꿇는다 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브레너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죠. 그의 본명은 리치였는데 리치로 부르지 않고 후에 개명한 브레넌으로 부르지도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가끔 비밀로 쓰는 이름이 있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 이름으로 그를 부르셨죠. 주님이 자신을 부르기 전에도 그는 주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수도사가 되려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는 주님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 여전히 동일하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진리가 그에게 다가와 부딪혔어요. 마치 박제된 독수리가 날개를 뻗어주며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와 같이. 둘 다 독수리지만 그러나 독수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김추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무슨 의미게? 이름을 불러주자 그에게로 와서 꽃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와 나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죠.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실에서 자랐어요. 그는 애굽의 왕자였고 차기 대권주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뿌리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에 두었습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것이 발각되자 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는 그곳에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았어요. 그가 애굽에서 사라진 지도 40년이 되었어요. 이제 애굽에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땅에서 장인의 양을 치며 살았어요. 그는 양무리를 이끌고 목초지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었죠.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사그라져야 되는데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었어요. 그는 그것이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 이방인의 땅에서 꿈도 없이 늙어가고 있는 무명의 모세를 누군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죠. 그러면 그가 누구? 그의 이름을 누가 불러주었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방인의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쓸쓸히 늙어가는 당신의 양을 불러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양이었어요. 그는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그는 하나님께 잃어버린 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그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며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바울을 친히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바울의 또 다른 이름이죠. 예수님은 원수의 우리 안에서 사울을 빼내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를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사들은 새학기가 되면 신학기가 되면 자기 반 학생들의 명단을 받아서 이름을 외웁니다. 일반에 속했다는 것만으로는 학생 개개인을 대할 수는 없겠죠. 한 명 한 명에게 개별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각자에게 맞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유일하게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에요. 그들은 이름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번호로 불리죠.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불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바울을 세상에서 불러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바울의 이름을 아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아멘.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래요. 제 마음이 지금 어떤지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도 이게 말해보렴. 정직하게 말하겠어요. 저는 주님께 잃어버린 양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방황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우리 각자가 어떤 기질을 갖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서 방황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11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함께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아멘. 세상에는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가 있습니다. 두 목자 차이는요, 양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예요. 선한 목자의 관심은 오직 양에게 있어요. 양의 안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삭군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삭군 목자는 돈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가 치는 양은 자기 것이 아니죠. 삭군 목자의 관심은 양의 안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운합니까? 우리는 사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에요. 우리 선한 목자가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잖아요. 네. 예수님 우리 목숨을 최우선순위에 두세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양인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요? 오직 선한 목자인 예수님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는 대로 벌렁 나부라져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선한 목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므로 우리는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양에게도 양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네, 세상에 있는 양들은요, 시력이 굉장히 약하죠. 그건 양이 길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뜻이에요. 우리 양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뭐예요? 양이 깨어있어야 하는 것은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양이 길을 잃어버린다는 건 곧 목자를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양의 목숨이 위험해지죠. 길 잃은 양은 맹수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면 양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3절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4절입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5절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것.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야 양이 알아. 양이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식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야 목자를 항상 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길을 잃어 방황할 일도 없고 비참해질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의 양인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항상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진리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정통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이단에 빠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아주 외로운데 친절하게 대해주기도, 내가 우리 아들이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을 시켜주기도 해요. 또 정말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바로 그곳에만 구원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단에 빠진 이유에 대해 어떤 변명을 하든 본질적인 이유에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인간 구원의 진리를 몰랐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단의 사설에 넘어간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이죠. 그의 시작은 죄로 물든 우리와는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고 아름다운 아내 하와도 주셨죠.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아담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와는 나중에 창조됐기 때문에 아담에게 배웠죠. 물론 하나님을 그도 경험했지만 말이요. 그리고 반드시 그들이 지켜야 한다는 계명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할 때 하와는 아니야 라고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은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 직접 선악과에 대한 계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아담에게 무슨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진리를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는 그 진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 안에 굳게 서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죠. 그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는 거죠.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 당하기 전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참으로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들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 에레미야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거부했어요. 그건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맛에 구미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말을 에레미야는 해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약속이 좋았어요. 그들은 누가 보냈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에 멸망당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거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진리 안에 굳게 선다는 건 진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진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을 최우선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의 인도를 항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아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다른 목자를 따라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둘째는 선한 목자와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여러 초원에서 풀을 뜯던 양들이 같은 물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주변에 물 웅덩이가 하나밖에 없다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목자의 양들이 섞여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양들이 뒤섞여 있으면 어떤 양이 내 양인지 모르죠. 양은 사람의 애모처럼 어때요? 분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만의 음성으로 양들을 부른다고 합니다. 어떤 목자는 큰 자기의 음성으로 부르고 어떤 목자는 휘파람으로 부르고 어떤 목자는 갈대입으로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목자가 자기만의 음성으로 양들을 부르면 그 목자의 양들은 양무리를 빠져나와서 자기를 돌보는 목자에게로 간다고 하죠. 목자를 따르기 위해서 양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은 거의 매일 시간을 함께 보내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은
함께 보낸 시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주님과 어느 정도 함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성경 읽기, 묵상, 기도, 주님에 대한 생각, 찬송, 주님으로 가득 찬 내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우리는 168시간 중에 1시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는 그 1시간은 주님과 함께하죠. 여러분은 168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바로 지금입니다. 만약에 168시간 중에 단 1시간만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도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주님과 친밀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아는 사이와 친밀한 사이는 다릅니다. 친밀한 사이는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분별력이에요. 특별히 어떤 가정의 리더나 교회의 리더나 사회의 리더는 반드시 분별력이 필요하죠. 분별은 일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고서 현상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의미를 간파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제게 이런저런 문제가 온다고 생각합시다. 그 문제만을 보고 안달복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는 더 큰 문제를 알아보는 능력, 그게 분별이에요. 그러면 분별력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죠. 바로 그 세미한 분별력이죠. 하나님과 결혼은 막강한 경쟁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보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보내려는데 그것을 막는 막강한 경쟁자들이 있죠. 그것은 유튜브, 인터넷, 게임, 텔레비전 등이죠. 만약에 텔레비전과 보내는 시간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보다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텔레비전의 인도를 받을 거예요. 텔레비전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고 텔레비전이 주장하는 대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지시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선택하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보다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분별은 좋은 것 두 가지, 좋은 것이 여러 가지 있을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은 나쁜 것들 중에서 더 나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은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보이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좋은지를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분별은 좋은 결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분별의 기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가 우리에게도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가 우리에게도 최고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바로 그 선택을 우리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진리냐 거짓냐만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많은 일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가 바로 그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프랭클 루박 선교사님은 왼팔의 고통과 가끔씩 심장을 압박하는 통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음성이었죠. 그런 통증은 자신에게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가르쳐 주었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 항상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의 인도를 항상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선한 목자의 우리 안에 계십시오. 기독교는 산속으로 홀로 들어가는 시인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입니다. 한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들이 한 우리에 있듯이 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유기체예요. 유기체라는 말은 우리 함께 어떤 사람은 손이고 발이고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양의 길을 잃었다는 것 어떤 식으로든 그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은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고백이 먼저 있어야죠. 우리의 인생이 단조롭지 않으시 우리의 신앙생활도 단조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에 처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로 인해 내 시험을 당할 때가 있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돼요. 상처를 받았더라도 공동체 안에 있으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공동체는 서울평강교회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섬겼던 성도님들 중에는 밖으로 나간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는 교회를 옮겨서 교회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성도님은 주님의 공동체를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런 선한 목자의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요. 제일 좋은 우리가 속한 서울평강교회에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건강한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주님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교회를 건축하는 때 건축 이용자였어요. 그가 얼마나 충성된 그동안 일꾼이었는지는 그의 직함이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런 교회 건축을 하는 중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가 어떤 사람의 허물을 보았는지는 알 수 없죠. 그는 교회 건물이 완공된 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이 상처가 좀 회복되면 인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회복되면 다른 교회로 가서 옛날처럼 신앙생활 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것이 몇십 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70대고 아직 그는 교회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며 어쩔 수 없이 서로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형제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서와 관용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만 약한 게 아니라 나도 약하고 너만 찌질한 게 아니라 나도 찌질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때로 지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선한 목자의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간혹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은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공동체로 했대요. 공동체 안에 두셨습니다. 서로를 기뻐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라.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리 안에 굳게 서십시오. 진리를 알기 위해서 힘쓰며 진리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십시오. 진리를 아는 자에게 부여된 의무는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 약속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고집센 양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랍게도 주님이 기르시는 참으로 복된 양들입니다. 진리 안에 있음을 기뻐하게 하소서. 진리의 가치를 알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으로 더 많이 주님과 시간을 보내게 해주소서.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공헌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손길과 그들의 삶을 아십니다. 하나님, 먼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소식입니다. 저희는 금요일 11시에 기도회가 있어요. 코로나19라 저희가 아마 식사하고 이런 건 어렵더라도 오시면 저희들이 준비 간단하게라도 기도하고 할 것입니다. 못 오시는 분은 기도 제목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하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내 기도 제목은 좀 올리기 그렇다 그러면 전도사님에게 전화해서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이번 주에는 전도사님 두 분과 제가 셋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기도했습니다. 정말 전도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전도사님들은 훌륭해요. 그리고 또 우리 황집사님이 아직 병원에 퇴원하지 않았고 우리 이미란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수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목이 아픈데 목 디스크 수술하지 않고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직 교회에 오지 못한 최우영 강직성 척추염이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러분 아니죠? 우리 제재 마켓이나 우리 카페를 위해서도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 언제든지 내 기도는 이렇게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자기 인생의 문제는 다 무거운 거예요.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쉬고 와서 깨달은 게 있겠죠. 자기도 없었다 쉬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는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주에 받은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 뭐였죠? 시편 23편이었죠.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면 그것을 일주일 동안 품고 사는 겁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왜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겠어요? 그때마다 그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를 돌보니 그 요한은 나의 목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죠. 제가 여러분을 급습해서 묻겠어요. 이번 주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제목을 모르더라도 말씀이라도 뭐 둘 중에 하나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목을 못해도 내가 그 중에 선한 목사를 어떻게 잘 따를 수 있을지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제목은요, 되지는 모르죠. 몰라요. 제가 설교하니까 저는 이게 하나 띄우면 모르지만 진리 안에 굳게 있어라. 주님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라. 또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라. 이런 말을 못 해드려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또 그 중에서 여러분의 좋은 말씀 한 기절 정도는 이렇게 암송하면서 가벼워져요.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전에는 저는 열심히 설교만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설교 가고 나면 성도들이 다 털어버려요. 그래서 아니다. 설교는 예전에도 못하고 지금도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아주 그냥 저기에서 좀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이번 주 말씀이 뭐죠? 하고 물을 수 있어요. 오집사님.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하고 기도 제목도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11시 오겠어요? 올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에 일하면서도 이 시간에는 어디다? 교회에서 우리 또 교회에서 열심히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진짜 하나로 영적으로 붙어있는 주님의 유기체죠? 몸의 유기체죠? 기도해줘. 그러면 서로를 우리는 한 식구가 되야겠다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595장 부르시고 또 오늘 마치겠습니다. 595장 운명은 무한하도록 다른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하시며 선한 목자를 따르는 참 행복한 양이라는 것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서울 평강교회니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